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던 이제 2024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내딛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 믿음 속에서 길을 찾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9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본문으로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은 39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국가적인 재난, 총체적인 어려움, 그 위기 속에서도 빠져나갈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헤쳐나갈 길이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길, 그러한 탈출구, 그러한 인도받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그들이 지었던 모든 불신의 죄들, 우상을 섬겼던 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패역함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수차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를 맞닥뜨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도성이 해파되는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왕으로 세움받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자, 시드기야 우리 37장 오늘 한번 가봅니다. 앞으로 두 장을 넘겨서 37장 2절부터 4절 말씀.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재난 가운데 처했을 때 큰일 났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때 어떻게 이 재난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사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거기서부터 희망의 싹이 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국가가 망하게 되고 자기는 왕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통회하고 자기가 기도에 무릎을 꿇었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여러분 물론 이것마저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당에게 가서 구태주세요 하는 그런 부탁하는 것처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형태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가장 정확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다. 자가당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2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절 끝부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왕이 되어가지고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기도 부탁만 하는 것입니다. 복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나? 내가 깨닫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내가 기도가 약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 부탁을 하는 이 모습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도 부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얘기하는 이 시드기야 왕 같은 자가당착적인 모습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해 달라고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나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부탁하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응답입니까?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리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유다의 왕에게 내한테 기도 부탁했던 그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너희를 도와주려고 나온 이 애굽 바로의 군대 그 사람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결국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을 것이다. 자, 왜 시드기야가 철저히 돌이켜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믿을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즉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애굽 즉 바로의 군대를 원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애굽 정도면 바벨론 막아주겠지. 애굽의 왕 바로가 와서 이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물리쳐 주겠지. 그리고 원조 요청을 했고 실제로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예비책으로 예레미야에게 너는 너희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라. 여기도 걸쳐놓고 저기도 걸쳐놓는 그런 기복적인 요행을 바라는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기도 생활. 그것이 바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애굽 그 바로의 군대가 곧 물러간다. 지금은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가 확 오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즉 바벨론 군대가 잠깐 뒤로 물러난 것 같지만 결국은 애굽의 군대가 물러가고 바벨론이 다시 와서, 즉 8절의 말씀처럼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정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딱 하나님 말씀이 맞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하는 상황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 믿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100%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눈에 보여지는 정황들이 다르게 까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는데 보여지는 정황은 저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닌가 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현실은 이거네. 지금은 아닌가 봐. 이런 모양으로는 아닌가 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해석을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여건들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되어진 것 같아도 결국은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갈대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물러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물러가는 것은 나중에는 애굽의 군대, 즉 바로의 군대가 물러가고 갈대아인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나 계산으로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예레미야는 붙잡힙니다. 시드기야에 의해서 붙잡히고 결국은 17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이 되어진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또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비밀리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받아낸 말씀이 또 있느냐 하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17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시드기야가 왕에게 말하되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주십니다. 자,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 2절입니다. 38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 성 예루살렘 성에 저 애굽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니까, 바로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 성에 머문 사람 칼과 기근으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사람은 살 것이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야 산다. 갈대아인을 보내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기 까닭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야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필요할 때는 부탁을 하고 필요할 때는 매달리면서 결국은 고관들이 와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지 않고 좋지 않은 예언을 한다고.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건데 좋은 소리 안 하고 나쁜 소리 한다고, 복을 내려줄 축복하는 소리 하지 않고 저주하는 소리 한다고 그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드기야의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데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자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등장합니다. 자, 38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드의 뜰에 머무니라.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를 구스인 에벤멜렉이 가서 구출하게 됩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서 그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왕이 예레미야를 또 부릅니다. 참 시드기야의 이 두 마음, 이 간사한 마음, 난인 마음, 그것이 38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또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때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죽여라. 니들이 죽이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래도 그 예레미야를 구스인 에벤멜렉이 살려놓으니까 또 그 예레미야를 불러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앞에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길을 구하는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총체적인 재난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권유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39장 1절 2절입니다. 39장 1절 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형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결국은 말씀대로 됐습니다. 분명히 살 길을 보여주었는데 시드기야는 그 말씀대로 하질 않았어요. 답을 제시해 줬는데 답을 뻔히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뭐냐 자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답만 구했지 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답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애굽의 그 큰 군대는 물러가 버리고 다시 물러갔던 갈대아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시드기야는 그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을 품었던 시드기야의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예레미야를 목숨을 걸고 구해줬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39장 15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18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 무너져도 다 막혀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과 같이 에벤멜렉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에벤멜렉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 18절 하반절의 끝부분에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과 내 생각을 계산을 초월해서 무조건 믿는 이 절대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믿을만 할 때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뭐 굳이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상식이지요. 내가 계산해보고 이건 이렇게 뭐 맞겠다 되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계산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에벤멜렉은 형편과 자기 계산과 여건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예레미야를 구해줬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도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 못하는 상황에서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무슨 권력으로 무슨 힘으로,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을, 형편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그 정황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인정을 받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2024년을 하나님이 주신 복록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